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을밤 기도회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가을밤 기도회를 하게 된 것, 또 한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매일 밤 8시에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눕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가을밤 기도의 첫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찬송 같이 하십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의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한 아이가 해질녘에 늦게 집에 들어와서 엄마로부터 꾸중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어릴 때의 시골에 아주 익숙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부엌에서 저녁밥 하느라고 불을 떼던 엄마가 아이가 늦게 이제 들어오니까 막 꾸중을 하고 화를 못 참아서 갑자기 부지깽이를 집어들고 뛰어나와서 아이를 막 때리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놀라서 도망을 또 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를 뛰고 엄마는 막 그 섞으라 그러고 또 잡으러 가고 하는 그 시골에 어릴 때에 한 번씩 본 추억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엄마가 아이를 쫓아가고 아이는 잡힐세라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제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가까이 오고 그때 이 아이가 갑자기 돌멩이를 하나 주운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던진 게 아니고 자기 앞에 건물을 쫙 그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엄마한테 소리쳤어요. 여기는 내 땅. 여기 건너오면 엄마는 내 새끼 했다는 거죠. 이게 어릴 때 옛날에 들었던 유머인데 참 엄마도 그 아이의 말에 순간에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가던 엄마, 쫓아가던 엄마가 참 멋쩍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자기 아이들 놀이의 한 모습처럼 엄마를 그렇게 상대했는데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쫓아가고 있을까요? 뭐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또는 아니면 무엇에 쫓기고 있을까요? 고던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쫓기고 있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길을 따라가든지 이것이 우리 내면 세계의 문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면 외부 세계도 허물어지고요. 내면 세계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부르심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에 끌려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그리고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요.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간 사람들의 기록이 아닐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된 노인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고 길을 떠났단 말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요. 갈 곳을 몰랐는데도 왜 갔다고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힘으로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쫓겨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없고 앞길이 캄캄해도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고 내면 세계도 안정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반대되는 삶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지만 이후에 외적인 것을 쫓아가고 외적 성공에 끌려간 롯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길은 예상치 못한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땅을 분할할 때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거죠. 이것은 바로 따르는 삶이 아니고 쫓아가는 삶,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가 성공을 쫓아간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성공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사도 바울도 내면 세계는 부와 명예와 권세 또는 권력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을 자랑하고요, 학벌을 자랑하고요, 인맥을 따르고 그런 거죠. 그리고 결국은 권력과 권세를 휘두르고 싶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는 길을 바꾸고 쫓겨다니는 인생에서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전환했던 거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거 잘 압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예수라는 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었다고요. 간다, 온다, 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고 오고 하는 일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공문을 받으려고 간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고용되었고 그 공문이 없으면은 자기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위에 있는 어떤 세력, 공문의 힘, 거기에 끌려간 거죠. 혼자 못 갑니다. 대제사장이나 유대 권력자들이 함께 가라고 한 그런 군인들이 따라갔습니다. 같이. 남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공부했죠. 착각하는 거죠. 내가 공부했고 나 잘났고 누가 나를 이렇게 고용하고 누가 나를 사용하겠다고 불렀고 내가 이런 지위와 이런 직책을 가지고 돈도 벌고 힘도 쓰고 나름대로 자기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만 사실은 다 남의 힘과 남의 권세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착각하며 사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 잘난 줄 알고 살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이루어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 고백,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 성공에 쫓겨다니는 불쌍한 인생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 예수를 따르는 예수 따르미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요,
내 삶의 새로운 길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쫓아가고 끌려가던 삶에서 180도 바뀐 인생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쫓기던 운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따르미로서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온 나라의 외국에 선교하면서 이래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된 거죠.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외국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도 또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외국에서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했다 하는 거, 유대교를 멸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그런 어떤 우리 유대인의 그 어떤 전통과 역사를 아주 왜곡하더라 하면서 그 외국에서 예수 복음 전하던 바울을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말하는 이제 외국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오해를 받고 유대에서 이제 사내들인의 그런 재판을 받고 그러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이 그때도 변호를 해요. 뭘 변호하느냐? 바로 오늘 이 9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던 그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할 때에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할 때 자, 그 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할 때에 바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직 눈도 뜨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다. 이건 뭘까요? 끌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세상 출세와 세상 야망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따르미가 되었다. 삶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참 이어령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이야기, 초창기 이야기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지성인으로 자기 나름대로 우리 그리스도교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분은요 얼마나 인문학자로서 뭐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고 학자고 우리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똑똑한 어른이었죠. 정말 예수 옛자도 그 사람 안을 파고들 수가 없었던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학문과 진리에 꼿꼿한 어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앞에 무너지잖아요. 자, 정말 이어령 교수님의 딸 그 이민아 씨 목사님이 되셨다가 그리고 그때 이제 지난번에 돌아가셨죠. 이 이민아 딸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변호사가 됐고요. 로스앤젤레스 지방 검사가 될 정도로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자랑이었습니다. 교민사에서 최고로 성공한 한인, 앞길이 더 기대되는 인물. 그런 사람이 92년도에 갑상선 암이 걸렸고 수술했지만 96년과 99년에 재발했습니다. 여기다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또 판명이 났고요. 얼마나 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아이 때문에 눈물 나는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자기 몸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이사까지 했는데도 그때 또 갑자기 이 이민아 씨의 눈이 흐릿해지면서 망막이 너무 많이 손상돼 가지고 앞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 부부가 하와이에 딸 이민아 집에 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딸이 아빠 엄마를 볼 수 없고 아이를 볼 수 없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그 볼 수 있는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같이 있으려고 갔던 거죠. 그리고는 그 딸과 함께 하와이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수술을 하는데 이어른 교수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손이 큰 미국 사람보다 우리 손이 좀 더 작고 섬세한 한국 사람이 눈 수술 더 잘할 건데 그래서 한국에 가서 수술하자. 그래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시력이 회복되고 망막이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수술하지도 않았는데
검사를 아무리 많이 해봐도 분명히 눈이 나와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갑상선 암도 완치가 되고 유치원 아들 정서장애가 완전히 치료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이 딸에게 말한 거죠.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주님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함이 증명된 거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제 동행하자. 아직 자신은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다오. 자, 여러분, 그 지성인이 그 딸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 네가 본 그 빛을 나도 보게 해다오. 거기에서 이분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일본에서 그 좀 상징적으로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온누리 교회 그 행사에 가서. 왜? 그분이 일본 전문가거든요. 일본에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일본에 가서 이어령이가 세례를 받는다.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 저런 지성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다니 엄청난 파급, 복음의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따르미로 그렇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수를 따르는 길 가고 있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한 예가 있어요. 40대 중반의 한 남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내가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가족이 평화롭게 살려면 남편이 없어져야 된다면서, 당신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근데 남편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비롯해가지고 아이들하고 헤어질 마음도 전혀 없고, 자기는 정말로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가장이었는데요.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인데요. 근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곧은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상담 신청하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남편이 문제인 거예요. 뭐냐? 옛날에 어릴 때 아버지 기대가 너무 컸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못난 놈, 그것밖에 못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 너는 계속 그럴 거야. 그렇게 빈정대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아들에게 상처가 되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엄청난 상처로 무의식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는 내 삶을 통해 아버지가 나를 본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열심히 산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못난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걸 뭐로 잡았느냐? 돈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고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했고 40대인데도 굉장히 부자로 있었던 거예요. 돈만 벌었던 거예요. 사업만 잘하고 성공하고 멋진 집에, 멋진 스포츠카에, 골프 회원권에 아버지가 붙여준 못난이 딱지를 떼기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모든 이것이 뭐냐? 외적 목표, 외적 성공이었던 거예요. 그것만 따라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쫓아간 거죠. 한 번도 내면을 가꾸어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믿음, 영적 건강, 삶의 여유와 행복,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오직 아버지에게 나의 성공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그 자기 성공을 쫓아갔던 삶이었던 거죠. 돈 잘 벌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넉넉하게 해주고, 근데 아내는 남편을 잃어버렸고 아이들은 참 아빠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아버지만 몰랐던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인정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무언가 자기 내면의 더 허전함과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도 잘 몰랐던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공에만 쫓아다니면서 내면 세계가 파괴된 환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뭔가에 끌려가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는 또 세상에 뭔가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내 내면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뀜으로 그 집에 새로운 생명과 행복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외적인 무엇인가에 쫓겨다니면은, 또 쫓아가면은 결국은 그 삶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다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 따르미가 되는 삶. 예수 따르미는 쫓기는 삶이 아닙니다. 발견한 진리를 기쁘게 따라가는 사명자고 소명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간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디에 끌려가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우리가 모르고 내면은 피폐해지고 믿음도 신앙도 나의 어떤 이 영적 자아도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따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면 세계가 질서 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이 질서 있는 내면 상태를 유지하려고 늘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는 내 마음, 내 이 피폐해지는 영혼, 자꾸 믿음이나 이 신앙에서 갈등하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마라, 율법을 떠나지 마라고 했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떠나지 마라.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마라.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라. 예수님은 정답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라.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가정, 직장, 내 양심, 내 믿음, 인간관계, 재물, 가치관, 인격, 이것이 다 그 예수 신앙 안에서 바르게 된다는 것. 고린도후서 9장 25절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절제할 줄도 알고, 지금은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따르미의 길만이 진짜 바른 길인 줄 깨닫고 믿고 따라가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힘든 시간 다 어렵습니다. 서로 위해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같이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자고 서로 손을 잡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라는 말에 자신의 전 인생을 바꾼 사도 바울.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따르면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는 삽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용사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따르미로 부르신 줄 압니다. 세상에 쫓겨다니고 세상의 좋은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 따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간일수록, 어려운 시간일수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때에 오직 나의 길,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잘 바라보고 또 깨닫고 다스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주님 주시는 복의 길, 성령님의 멋지고 행복한 능력의 길 맛보며 이 어려운 시간 다 이겨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 따르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